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곳에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토록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 보배합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영광 올려 드리는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명령해 싸운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호흡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위해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또 어린아이 이루기까지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32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조수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령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소비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1절만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성탄절의 교독문은 120번 성탄절 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탄절 2번 120번 교독문 우리 다 같이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 감사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속량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입술과 삶은 평생을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며 소중한 인생의 세월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요, 참으로 죄와 저주와 허물과 사망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주시기 원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남은 여정 정말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 122장을 부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소원, 여러분 보배합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복음의 동역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처럼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소원, 우리 찬양 122장 부르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배합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122장 부르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예레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너의 새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에 되시려고 저 더 청년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새를 해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해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아멘. 보배합을 열어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기에 임하여 우리의 마음에 보배함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유황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비록 몰약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마음을 열어 올려드리오니,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보자 하나님 엎드려 절하며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파하는 이들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과 일터의 화목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이 복이 됨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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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는 그 원함을 성탄절기에 우리 하나님 보배합을 열어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주여 보배함을 열어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은혜 받기로 작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에게 손에 유황이 없다 할지라도, 모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황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영원 구원을 향하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향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향하는, 열방을 품기를 향하는, 그리고 귀한 자녀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여 향하는 하나님, 그 마음의 원함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오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두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 제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이 되겠습니다. 1294쪽. 미가서 제5장 2절. 자, 구약성경 129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어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성탄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배경이나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의 배경을 성탄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이라든지 또는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성탄의 이야기를 올바로 전해야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변할지라도 성경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탄의 근거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왜 중요한지, 오늘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그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여러분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그 수리아의 총독이 유다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구레뇨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로서 여러분, 이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 탄생을 보는데, 이 당시에 로마는 단순한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온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로마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라든지 여러분 그 유럽이라든지 그 모든 지역을 온 세계,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나라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왜 누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이사와 그리고 로마 제국이 뭐를 준다라고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했냐면, 평화, 로마만이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고가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종하는 나라만이, 로마를 추종하는 나라만이, 가이사를 황제로 숭배하는 나라만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때 누가는 이 세상에 로마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가이사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오늘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만이, 약속의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만이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따라서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은 로마를 추종하고 가이사를 황제로 숭배한 나라, 그래서 로마가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는 그 시대에 오늘 누가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가이사와 그리고 이러한 총독의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누가복음의 2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으로 오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절망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가이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화평의 주님으로 오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 사실을 온 세계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평화의 주님, 그 평화의 주님이 오늘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가가 여러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의 탄생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베들레헴의 탄생.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가이사의 명령은 여러분 인구조사의 명령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납부하기 위한 사람을 조사하는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요셉도 여러분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유다를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여러분 이 동네에 이 과정이 여러분 한 6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5절에 보면, 자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호적을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약혼한 남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은 겁니다.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가 되었다라고 공적인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구약은 미가서를 통해서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반드시 어디에 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은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마리아를 데려가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낳았다 그 말이 아니라
가지 않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약속을 따라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여러분 바로 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성취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2장에 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이들을 박사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고위층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별이 떠오른 거예요. 이상한 별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할 때 저 별은 왕이 날 별이다. 왕이 날 별이다. 왕의 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여러분 어디까지 오냐면 수천 기를 여러분 움직여서 그들이 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왕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그들이 찾아간 것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냐면 먼저 헤롯 궁전에 있는 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어디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냐면 왕궁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왕이신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왕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고을이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아니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 왕은 저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인, 유대 땅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왕이 오신다,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보배함을 열어서 귀한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렸다.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보는 관점이, 그러나 누가는 철저하게 왕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베들레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화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왜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과 동시에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베들레헴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연상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연상하게 합니다. 뭐냐면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입니다. 떡집. 그래서 많은 분들은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어서 살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떡집으로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들레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게 누가가 전하는 성탄절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탄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구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유. 크게 구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 7절에 읽어보면, 자,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시작,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구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또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베들레헴과 그리고 여러분 구유와 그리고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인가, 이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가난한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작은 고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럽다고 취급받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작은 고을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심으로부터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어떤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서 합니다. 인자는, 크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는 화려함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이 부르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고통하는 자, 죄와 저주와 사망에 눌려있는 자,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면 구유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7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구유에 누였으니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자 보세요, 이는 7절 뭐가 없음이더라?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직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역을 보면 그대로 여러분 직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관 안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관 안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가족에게 허락되었던 장소는 가축의 우리였다고 담대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보잘것없는 가족에게 허락되었던 장소는 가축 우리였다고 담대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왜 누가가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구유에, 그것도 여러분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 그 통에 오셨음을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거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그러한 질고와 수고와 무거운 짐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이 주님이 오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으로 오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바로 구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외적인 것들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소리가 그 말이 아니라 자꾸만 외적인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이 화려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궁중처럼 쌓아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나눌 줄 모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남해남 목사님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부분에서 참 귀하게 사역하고 있구나. 그분은 참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군인들을 위해서, 또 이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역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장애우들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계시는 김나단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살콩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 멋있는 젊은 부부입니다.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 각자의, 그런데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제가 들으면서 뭐냐면,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흘러가게 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섬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는 것. 왜냐? 오늘 구유에 오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러보내게 하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처금의 능력 가운데도 이런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 길었지요. 사랑 여러분,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이유,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여러분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누가는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샬롬 평안은 가이사가 주는 게 아니라, 로마가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세 번째, 구유였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방을 내주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1장 우리 찬양하죠. 찬송가 우리 111장 우리 찬양합니다. 귀중한 보배 압을 주 앞에 드리고 찬양 올려드리죠. 우리 마음을 드리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귀중한 보배 압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다세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 다 죄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더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아버지, 법의 합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생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평강을 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가신 길을 따르며 순종하며 우리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의 교회가 더 값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보내주셨사오니 저들의 가는 길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정결하고 새해를 맞이할 비전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좀 함께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까요?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회 소식을 여러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찬은 없지만 여러분들 좀 떡국을 좀 끓여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떡살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떡살을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여러분 우리 부천에서 신숙기 목사님께서 제주도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과즙이라고 좀 맛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가정에 몇 개씩 좀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좀 드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달력 여러분 하나씩 가정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돌아온 주일이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잘 준비해서 드리기를 바라고요. 성구영신 예배 여러분 우리 32일 밤 10시 반부터 여러분 찬양, 제사, 성찬예식, 그 다음에 새해 첫 월사, 새해 안수례로 쭉 이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11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성탄절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파송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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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 위에 평화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